자, 오늘은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먼저 예배의 흐름, 무슨 예배 이렇게 막 양잡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자칫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요. 이거 양잡고 맨날 화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중요한 의식이고 예식이고 또 방편입니다. 또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려야 돼요. 양을 날마다 잡고 막 시마다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됨을 오늘도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범죄한 이 사람을 두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 그 구원 계획이 언약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메시아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언약과 예배의 여러분이 흐름을 먼저, 오늘 이 예배를 계속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그 흐름을 여러분이 좀 확인하고 또 보셔야 됩니다. 한번 봤다고 해서 또 들었다고 해서 기억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를 내 신앙의 근본처럼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말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과 근본이 잘못되면서 계시록을 해석하니 어쩌니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정리하고 있으면, 또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게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배자의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짐승과 그 짐승의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아담과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받은 그게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양과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기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기름 먹으면 상당히 우리는 몸에 안 좋아요. 그걸 불로 태워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리는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게 뭘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 또 이어지느냐 보니까 창세기 7장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짓고, 이제 노아가 홍수 후에,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하냐? 모든 짐승들 중에 정결한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배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말입니다. 뭘 기억하는 번제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 죄를 지고 결국은 죄와 운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한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를 하나님이 이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과, 먼저는 한 사람, 특별히 이제 이게 개인적인 예배로 이어져 오다가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사람과 한 가정, 이게 한 가문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은 예배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십니까? 이제 이 모든 예배 외에 한 가지 언약을 주시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내 씨로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을 향해, 그래서 그 땅을 품고 그 언약하신 그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이 언약의 제사와 함께 야곱에게, 야곱의 12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흐름을 또 이어가는 하나님, 아브라함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일 잘했던 게 뭡니까? 번제예요. 제단을 쌓고 번제야, 제사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이 예배와 이 번제의 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죠.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참 무섭고 얼마나 참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요구지만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서 받은 응답의 아들 이삭을, 네 아들 독자,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참 가혹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대속의 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 언약이 이제 야곱에게까지 전달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을 이어가는 이 예배의 흐름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데, 가르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보여주시는 게 오늘 출애굽기부터 오늘 레위기까지. 하나님 이제는 뭐죠? 출애굽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이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래서 설 수 있도록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는 레위기, 그리고 이제는 숫자를 계수하고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조직을 만들어 가시는, 오늘 그게 민수기 이제 여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시스템을 세우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그래, 다시 말해 제사장이 중심이 된 나라라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예배가 중심이 된 나라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와 그 번제를 행하는 제사장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얻게 하기 위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오늘 마치시고 행하시는 가운데,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군사를 준비해야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결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비밀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적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이전에 이 예배에 대한 규례를 그들에게 다시, 왜요? 시내산에도 말씀하셨고 계속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지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또 이 어린 세대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 예배와 언약의 비밀을 하나님은 각인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드리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규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28장 1절로 15절까지는 이제는 크게는 이제 그 1년 중에 드리게 되어질 어떤 예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6월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요한 매년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매년 반드시 행하여야 될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7가지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이제 드리는 예배 첫 번째가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아침과 저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과 저녁이라기보다는 아침, 이른 아침입니다. 6시에서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이제 2시에서 3시 사이, 2시에서 3시입니다. 이 두 번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모든 예배와 제사와 그 짐승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봤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좀 함께 보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제3시에, 제3시란 말은 9시 말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9시고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로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는 매일 기도, 매일 날마다 예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사라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샤바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7일의 마지막 7일째입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 뭐라고 정하셨느냐? 안식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마라? 노동하지 말아라. 일하지 마. 이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나의 날이야.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날마다 예배하면서 안식일은 쉬어라. 이날 필요한 것 하나님 모든 걸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번째 날 되어지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모든 음식을 2배로 준비합니다. 갑절로, 갑절에 음식을 준비하고 갑절에 또한 예물을 준비해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갑절에 축복이 있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의 날, 특별히 이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이 오늘 우리가 주일로 회복되어져서 모든 날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골로새 2장에 보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 안식일이 결국은 뭐냐? 천국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걸 지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날을 중심으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2, 3, 7, 5천 종족 복음하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날은 누가 일하시는 시간이냐, 이 모든 날이 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뭐 쉰다 이거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일 안 한다 그거 손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 시대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멈추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는 또 초하루, 이거 뭐냐, 매월, 여기는 매일 매주죠. 그리고 이거 매월 초하루입니다. 매월 첫날,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 초승달이 보이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월삭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월삭이라고 해요. 월삭.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을 영적인 새로운 시작과 탄생으로 유대인들은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러서 그 나팔을 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이 백성들을 깨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 각성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매월 초하루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들에 대하여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게 만드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월 초하루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짐승을 잡고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월, 그래서 보세요, 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매주 강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매일의 삶으로 돌아가, 또 매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열왕기 사무엘상 20장 5절에 보면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은 이날에 관료들을 불러 모아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제 말하자면 국가에 대한 현안, 나라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살피고 듣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졌죠. 이 월삭 때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에는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어떤 날을 기념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매월 헌신 예배를 드리고 매월 우리가 원리회로 부서별로 기관별로 모이기도 하고,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와 관계되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회사의 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자, 그래 놓고 또 뭡니까? 매년, 이건 여기다 쓰겠습니다. 매월 하면서 이제 매년 하나님 앞에서 행할 특별히 절기가 있는 중에 7가지의, 크게 보면 이제 7절기라고 볼 수 있지만 6월절, 크게는 오순절, 수장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행하게 될 또 7가지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이요. 그리고 무교절 이후에 이제는 첫 보리추석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초실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드리는, 그래서 성령 강림한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게 6월절이고요. 자, 그리고 77절 이후에 이제 나팔을 불게 되죠.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같은 달 7월 10일입니다. 네. 요건 7월 1일에 아마 드리게 되는 7월 초하루에 드리게 되는 7월 초하루에. 그래서 그걸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매월 드리는 월삭 중에 7월 초하루는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그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에는 이제는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이 뭐냐?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중심으로 6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요.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인데요. 여러분 다 아다시피 6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또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매해, 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면 사람이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지금 응답받고 좀 잘 되면 사람이 이거 잊어먹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잊어먹는 거예요. 이걸 니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 참된 구원의 감사. 그리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이제는 뭐요? 자기 자신 또 집 모든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보리추수의 첫 열매로 드리는 이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갖추고 누룩 없는 떡을 곰팡이, 가정에 있는 모든 가정, 자기의 삶, 자기의 현장 그 모든 부분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도 하고 막 이래 합니다. 이제 그게 집안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뭔 청소까지 같이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 정결의 삶을 훈련하는. 자, 그리고 초실절에 이제 무교절 이후에 시작되는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또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게 뭐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그래서 항상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돼. 아멘. 네. 나 우리 성도들 보고 우리 장로님들 보면 한 번씩 보면요, 처음 거두는 걸요, 이건 주의 종의 몫으로 구별해서 드린다는 마음을. 자, 그게 뭐요? 우리 신앙의 중심인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실절, 이제 무교절 이후에 이제 초실절 이후에 이제 초실절부터 7주를 계수하는 겁니다. 이날부터 7주를 계수해서 이제는 77은 49, 50일째가 되는 7주 지난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게 오순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걸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월 1일 한 해의 또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고, 그리고 7월 10일에는 모든 죄사함에 대한, 그날에 우리가 1년 중에 지은 죄들, 또 연약한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 가운데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죄사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요. 그리고 마지막이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1년의 예배인데요. 스가랴 4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장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장막절에는 드리는 예배가 좀 독특해요. 이 장막절에는 이 순양과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매일 똑같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수송아지를 첫째 날에는 7일 동안 드리는데, 수송아지를 첫째 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넷째 날에는 10마리, 다섯째 날은 9마리, 여섯째 날은 8마리, 일곱째 날은 7마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러면 수송아지 그날을 다 총 합하면 몇 마리가 나오냐? 70마리를 이 장막절 기간 동안에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70이라는 말은 모든 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막절에는 건 무슨 말이냐? 모든 흩어져 있던, 전 세계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말해 마지막 날 온 나라와 모든 열방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날, 메시아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유대인들과 저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 참된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뭐요? 각 나라와 각 나라의 남은 자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날까지를 바라보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한 예배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 복음화와 그 모든 재림의 사역까지를 보여주시는 게 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말씀.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날에는 반드시 쉴지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약속된 날과 약속된 절기에는 쉬어라, 멈춰라.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뭔가 다스리는 일들에서 뭔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차지하고 쌓아내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성공의 비밀, 참된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 참된 정복의 비밀을 쉬어라고 하는 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순간순간,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매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멈추는 시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여러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시 말해 이날에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노력과 수고 내려놓고 쉬어라는 겁니다. 이날에는 우리가 뭔가를 더 한다고 더해지고 우리가 뭔가 덜 한다고 부족해지는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과 우리 모든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저 아주 굉장히 많은 걸 깨달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얻기 위해 물질 세계에 집중하고 뭔가 차지하고 쌓아가는 것에 집중하지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을 바르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과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시작과 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행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시간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서 뭐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예배를 말씀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하나님 말씀을 봐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우리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알고 하루의 시작과 끝이 있고 한 주, 한 달의 시작과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있고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는 걸 알고 누구 앞에서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말해요. 그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비밀이고, 그게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이고, 그게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비밀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방황하면서도 그들을 지키는 비밀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예배에 대한 비밀입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을 놓쳐버렸지만 그들이 날마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 속으로 들어간 게 그들이 살아남는 비밀이었어요. 맞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되어져 간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놓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을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버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모든 축복을 버리는 겁니다.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갑절이라는 게 갑절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 내 삶에서 끊어져 버릴 때는요, 여러분이 그 상태를 가지고 전도한다고 한들, 그 상태를 가지고 선교한다고 한들, 그 성도에게, 그 영혼에게, 그 후대에게 뭐요? 온전한 교회와 예배의 비밀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그 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안 돼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 오늘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이 복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우리 성도들 뭔가 막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예배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 천국 예배의 리허설이라 말해, 예행 연습이라. 실제로 그래요. 보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쭉 보면서 야, 그동안에 내가 우리 예배 중심으로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생활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이걸 정리해 왔는데요. 야, 이번에 말씀을 통해요. 완전히 또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게 해주셨어요. 거룩한 집회, 성회란 말은 거룩한 집회, 이걸 보고 성회라고 합니다. 성회로 모여라. 이스라엘 민보니까 너희는 그날 뭐라 모여라? 오늘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성회로 모일지니라.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미크라 코테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미크라는 뭐냐? 다 함께 불러 모아서 읽으며 리허설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 함께 불러 모아서 율법을 낭독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예행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 성회예요. 무슨 예행 연습입니까? 천국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원한 안식의 날, 영원한 예배의 리허설이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 예배의 리허설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에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뭐 할지니라? 힘쓰라고 한 겁니다. 그래, 그 힘쓰는데 뭐 하라고요? 믿음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그 믿음을 훈련하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 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저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땅을 묻고 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은 인생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거, 그게 정말로 사단에게 많은 것들을 뺏기고 속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예배는 뭐 하는 거냐?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많아요. 우리의 시간은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우리는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 무한한 축복 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축복 속으로, 영원한 생명 속으로. 우리는 병들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영원한 치유의 축복. 아멘.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가난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만족과 충만한 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그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규례를 딱 세워내시기 바랍니다. 매년, 송년, 신년, 참 너무 감사하게 또 어쩌면 이렇게 날도 맞춰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매년 우리 송년과 신년의 규례를 이제 딱 확정하고요. 모든 삶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그 예배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 중심이고 그의 천국을 중심으로 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또 가정과 가문의 모든 것이 예배 속에서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계 많은 우리 시간에, 육신의 시간에, 물질 중심의 시간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한계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속으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루어가는 언약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